오늘은 사순절의 실제적으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날로서 오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그런 이유로 고소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것은 그릇 인도하다, 잘못 인도하다라는 뜻인데 단지 백성들에게 이단적인 가르침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백성을 미혹한다라는 이 고소는 단지 미풍양속을 해치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하고 민감한 정치적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예수님을 각자 신문한 결과 그러한 혐의점을 전혀 찾지를 못했습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빌라도지만 헤롯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유대인들의 법과 그들의 정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무죄일 가능성은 100%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죄가 너무도 확실하므로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그냥 때려서 놓겠다고 말합니다. 석방은 하지만 그래도 그냥은 하지 않고 채찍질이라도 해서 분노한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는 그런 심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놓아주자는 빌라도의 말에 무리들은 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없이 하라는 얘기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없이 하라고 거세게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놓아주려거든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 의하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러한 전례를 이용하여 아무 죄가 없던 예수님을 사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의 광적인 반응과 거센 요구로 인해 빌라도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지도 못했으면서 빌라도는 사람들의 소리에 져서 그들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 악독한 빌라도조차 이 유대인들의 거센 요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대신 놓아주라고 한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바라바는 아람어로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은 그가 예루살렘 성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밀란이란 바로 로마에 대한 항거,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의미합니다.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바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반란을 일으킨 자는 반드시 무엇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십자가형에 처해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바라바, 밀란과 살인을 일으킨 이 바라바입니다. 그런데도 무리들은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님을 없이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후대의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후대의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진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라바라는 사람의 진짜 이름은 바로 예수였다고 합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마도 그를 추종하던 세력이 그에게 붙여주었던 별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냐? 바라바 예수였던 것입니다. 바라바 예수는 공교롭게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불렀던 우리 예수님과 이름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라바와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바라바는 폭력으로 로마에 대항하며 사람들을 죽인 반면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길을 강조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려 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너무도 명확하게 십자가형을 받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인 예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결백하신 예수님께서 바라바가 저지른 그 범죄, 로마에 대한 반란에 대한 그 죄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폭력적인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나 합당한 처벌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 묘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무죄한 사람이 정죄당하고 유죄한 사람이 풀려난다는 엄청난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불법자로 여김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그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습니다. 헤롯도 그것을 알았고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고발한 그들도 다 알았습니다.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은 밀란을 일으킨 바라바라는 것을 너무도 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해져야 할 바라바가 오히려 사면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죄인지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유죄한 자가 무죄한 자가 되고 무죄한 자가 유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절정이요 핵심입니다. 모든 죄인과 반역자, 모든 인류에게 누가복음은 스스로를 바라바로 생각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즉 자신들이야말로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사람으로 누가복음 우리에게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죄와 불의로 인해 십자가형을 선고받아야 마땅한 우리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바라바와 그리스도가 연관된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우리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위하여 우리가 아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바라바인 예수의 운명을 대신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심판과 형벌을 그분이 대신 취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놀라운 구원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바라바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바라바가 됩니다. 사면되어야 할 사람이 심판에 처해지고 심판에 처해져야 할 사람이 사면에 처해지는 놀라운 역설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바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바라바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라바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그분이 무죄하신 분이요 의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역시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 바라바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요 부패한 자요 악한 자요 불순종한 자요 진노의 자식이요 불법의 사람이요 멸망받아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역설과 모순이 일어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결국 바라바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사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바라바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바라바가 되는 사건. 그리스도가 바라바를 위하여 죽고 바라바는 그리스도 대신 사면되는 사건. 죄인이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고 그리스도는 죄인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야만 했던 그 사건, 그 놀라운 교환의 역사, 대속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바라바와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들은 우리를 살린 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만을 알지 않기로 결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사실은 나 때문에 거기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위해서 살기로 그리고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만 죽도록 충성하리라 다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저녁 성금요 예배 시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진실한 믿음과 충성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저녁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